본문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면서도 단순한 다윗 자신만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주의 시편, 메시아에 대한 시편 등등의 이런 주제별로 쭉 나오는 것은 바로 시편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시를 통해서 또 당시에 신앙인들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시로 형성화가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윗의 주님이심을 가리켜요. 그러다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그리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왕이라는 의미 있고 선지자라는 의미 있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세우셨다. 그리고 맹세로 그 사역을 영원히 보증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두 가지의 선언, 승리의 통치자와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주님에게 승리의 통치를 약속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통치자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의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그랬어요. 너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그러면 뭐죠? 사탄이에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원수로 하여금 그를 짓밟고 그 발판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이 감당하실 사역, 이건 뭐지요? 주님의 승리의 통치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여호와와 내 주라는 말씀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셔요? 오른편에 앉으시잖아요. 이것은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 자체가 안식을 하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이기고 선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악은요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데모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데모 사건을 말로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인의 힘을 빌린다거나 아니면은 경찰의 힘을 빌려갖고 무력으로 그거를 제압하게 되면요, 바로 그 정권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막는다라는 사실은 자기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사실은 사탄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악은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결론에 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서 통치의 승리자로 서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라. 자, 거기 귀라는 말이 우리는 이 한글로는 구에다가 이하면은 귀를 말하지만 제 이름의 끝에 기억에다가 유를 했다면 이거는요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왕이 호를 들고 있다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여 호를요, 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도 시작돼 가지고 온 세상으로 뭐가 돼요? 확장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누룩이 발효가 되면서요, 누룩이 밀가루에 발효가 되면서 부풀러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눈에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그거 같아요. 그리고 뭐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확장과 육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친교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와 그 다음에 육적인 힘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활기차지죠. 힘이 있어지죠. 그리고 기뻐지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 사실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라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백성은 억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봉사를 오래가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헌신은 기쁨이 되어서 지속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억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억지로 너는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원수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과의 갈등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경보다도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바라본다. 왕 대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드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의 표현을 여기서 맹세로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살다가 다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고 그의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바뀌어서 죽고 죽었는데 그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됐던 게 뭐지요? 비둘기, 송아지 등등의 짐승이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번제단에 드려지게 되고 죄사함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 한 번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단번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도, 연약하여 낙심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이 모습에서도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절과 7절 말씀에서 왕이신 이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악들은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승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은 잠시 번영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7절 말씀처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들리로다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룬다. 이것은 전쟁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고 끝내는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신실하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잠깐 포기될 수는 있어도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말로 분명한 확신을 주지요.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승리의 왕이시다. 승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고 또 비옵는 것은 오늘도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에 되신 주님, 우리의 형편보다 주님의 통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시마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거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또한 불편한 육체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왕 대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 어디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염 중에도 영육의 간건함 누리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 일터 사업장 스라의 자녀들이 주 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